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디도서 3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도서 3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저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대략 주님 오신 후 66년경에 기록되었다라고 다들 생각을 합니다. 추정을 하는 거죠. 정확한 성경의 정확한 기록 연대는 대부분 몇 년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추정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체나 내용이나 또 여러 가지 정황들이나 또 그 흔적들을 따라 신학자들이 그 추정하여서 그 연대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대략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견해가 있지만 주후 66년경에 기록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록 목적은 그레데 섬에 남겨둔 그레데 교회 가운데 교회를 세우는 디도에게 교회 지도자의 자격 요건을 조언하고 교회를 바르게 인도하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이 디도서를 기록하였습니다. 교회를 바르게 인도하기 위해서는 건전한 교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건전한 교리와 함께 선한 행실이 따라오는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라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것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올바른 신앙은 올바른 행실로 연결이 돼야만 합니다. 그게 당연한 이치겠죠. 오늘 우리가 이 살펴를 보면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과 올바른 행실로 이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4절에 우리가 좀 주목해 보아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4절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라고 하는 이 한 구절 안에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셨다고 이야기합니까?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라고 하죠. 이는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주도적인 그런 사랑이 사람에게 이렇게 향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도 또 저도 알다시피 요즘에는 너무나 다문화도 있지만 다원적인 그런 시각들이 많다 보니까 또 사람의 감성의 믿음의 영역을 너무 확장시키다 보니까 주체와 주권이 하나님께로부터가 아니라 내 감정과 내 사람의 각자의 상황으로 이게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그렇다 보니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맞는 교회를 찾는다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하게 됩니다. 나에게 맞는 교회, 오히려 신앙이라는 건 좀 달리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 맞는 신앙, 주님께 맞는 성도가 돼야 되는데 나에게 맞는 교회, 나에게 맞는 하나님 이렇게 생각을 하니 각자의 소견과 생각에 따라 신의 모양도 달라지게 되고 우상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도 우리가 이미 정해놓고 주님께 구하는 것들을 종종 보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구원의 개념도 굉장히 확장해서 그 한계와 하나님을 향한 예의를 잊어버리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도 종종 보여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사람 사랑함으로 인하여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어 이 땅에 오시는 성육신 사건이 일어났는데 오늘날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해지는 사람들이 이제 이게 그 경계가 없습니다. 우리 또리도 우리 사랑이도 하면서 강아지 데려와서 예배드리고 이런 것들이 당연하게 한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세상 만물의 어떤 생명이나 그다음에 자연을 하나님이 경히 여긴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 6일간의 창조 속에 모든 걸 창조하시고 그것을 누구에게 위임하시죠? 사람에게 위임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말씀하신 그 사람을 위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을 친히 보여주시죠. 우리가 무언가를 좋아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생명을 좋아하는 건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질 어떤 신앙의 경계를 무너뜨려서 우리의 마음에 맞게 뭔가를 확장시키진 않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사람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보내셨는데 자꾸 그것을 우리 임의대로 주권자의 주권을 넘어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 안에는 우리가 이 원어적으로 보니까 크레스토테스라는 이 자비라는 단어를 이렇게 하는데 이 뜻이 뭐냐고 봤더니 친절함이다라는 겁니다. 친절함. 그래 자비하심이라는 게 뭔가 이렇게 불쌍한 사람을 돕고 이게 먼저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자비한 마음 이런데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서 친절한 마음, 친절하다는 것은 이 너그러운 마음이겠죠. 그러니까 죄로 물들었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어떤 그런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미워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친절한 마음을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 사랑하심이라는 이 말을 좀 더 좀 고급스럽게 하자면 인류애라고 하겠죠. 어떤 한 특정한 인물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하심이 나타났으니까 끝 이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하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새로운 변화의 어떤 그런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하게 우리의 가치만 바꿔 놓으시는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무너져 있는 도덕성도 회복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도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자녀로서의 형상도 회복하여서 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회복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는 항상 어떤 기준점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하면 우리는 만족합니다.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 거기에는 우리의 행위가 있습니다. 뭔가 최선을 다했으니까 내 만족에 상대도 만족할 거라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도 잘 아시죠? 나 스스로 만족하는 것과 함께 만족하는 건 좀 틀립니다. 그렇죠? 나는 진짜 최선을 다해요. 근데 그 최선이라는 기준점이 각자가 다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조금만 해주는 것도 난 진짜 노력했어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헌신하면서도 아직 다 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그 감정의 기준점들이 다 다르더라는 거죠. 그러니 어떤 우리의 구원의 행위점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의 다양함과 우리의 불완전함이 주님의 은혜로 다 감싸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우리는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그 의로움의 기준은 도덕성이 있죠. 내가 특별히 나쁜 짓을 하지 않았어. 나는 특별히 남 보기에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어. 이런 정도의 도덕성이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내려다 보셨을 때는 우리의 가치의 그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죄를 아비로 둔 죄의 자녀였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영적인 가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뭡니까? 모양은 그대로지만 우리의 모습은 그대로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그대로지만 우리 내적인 영적인 상태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적인 상태의 변화는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특별하게 그러한 부분들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특별한 그 어떤 감정적 요동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치시고 부르셔서 우리의 가치를 변화시켜 주시는 전적인 은혜라는 사실이죠.
그러니 이게 스스로 의롭다는 생각에서 우리는 벗어나 하나님의 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죠. 기억해야 하는 것은, 정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구원은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은혜입니다. 그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자꾸 착각하는데 구원은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은혜.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근거로 된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말해줍니다. 구원의 근거가 그 자비하심과 사람 사랑하심이 긍휼함의 열매로, 자기 아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실제적인 그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의 그런 어떤 행위,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본성, 이 긍휼함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을 자비하게 여기는, 사람에 대해서 호의로운 생각을 갖는 이 하나님의 본성에서 나오는 그런 은혜라는 것이죠. 여기서 보니까 긍휼하심을 원어로 살펴보니 엘레오스라고 이렇게 헬라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엘레오스를, 이 단어를 살펴보니까 뭐라고 설명을 해놓냐면, 고통받는 사람을 향해 가지는 감정이 동정이나 연민, 또 친절이나 호의의 의미를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해놓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요즘날 그래요. 난 동정받기 싫어, 막 이런 이야기를 쉽게 하잖아요. 물론 이제 인간이 자주성을 가지고 그 자존감과 자주성이 있어서 동정받기 싫은 건 맞습니다. 그런 동정은 좀 안 좋게 여겨지는 단어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그런데 가끔 생각해 보면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런 마음도 덜 힘들어서 일어난 일이 되고 맙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전쟁이 딱 일어났어요. 북한이 막 쳐들어와요. 우리가 이길 힘이 없어요. 그럼 동정받기 싫으니까 그냥 힘 없는 그대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은 우리의 영적 전쟁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주지 않으면 우리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죄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향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데 내 육체는 자꾸만 육체의 욕망을 따라 행하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는 그런 고백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내 힘으로 결단하면 이길 것 같은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내가 뭔가를 결단하고 뭔가를 하면 마귀도 이길 것 같은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죄의 권세는 굉장히 교묘하고, 죄의 권세는 우리의 힘으로는 능히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네, 능히 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를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의지할 때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 권세로 하나님 앞에 발견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이렇듯 불쌍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스스로 의롭게 서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대상이 바로 여러분과 저 우리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근거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인 것이죠. 그 안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중생, 팔링게네시아라는 단어, 이 단어는 새롭게 탄생하였다, 때로는 재생하였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런 뜻을 의미합니다. 이는 성령께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근본적으로 아예 변화시켰다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의 씻음이라고 할 때 영적 상태의 변화는 뭐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상태, 죄로 인한 하나님과 막혀 있는 상태인데, 성경은 씻으라 말하고 있어요. 너의 부정한 몸을 물로 씻으라, 너의 부정한 영혼을 성령으로 씻으라, 이렇게 씻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씻겨져 내려가는 그런 과정들입니다. 본질은 그대로 남아있고 죄가 떨어져 나가는 뜻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 이 중생의 씻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본질을 사로잡고 있었던 죄가 우리로 하여금 씻겨져 내려간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은 중생의 도를 성령께서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게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고, 성령의 바람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의 일하심도 바로 그런 것이더라고요. 성령을 우리가 이해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우리의 이해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새롭게 하신다.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라는 이 말은 뭐냐면 지속성을 의미합니다. 아나카이노시스라는 이 단어는 계속되는 변화의 과정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단 한 번에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과정들이 우리의 잘못된 인간성과 악성과 독성이 점점 씻겨 내려가면서 우리의 본질적인 요소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으로서의 성장을 의미합니다.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구원은 이례적인 사건이지만 성령의 충만함은 단회의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인 사건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을 충만히 받으라. 그래서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라. 왜? 지속적인 우리의 삶에 우리가 걸어갈 인생은 끊임없이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훼손하려고 마귀의 역사, 마귀의 유혹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공격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 임하시면 한 번에 그게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오는 여러 가지 유혹들을 이겨낼 힘이 주님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절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신다는 이 약속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색한 분이 아니시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구하고 바라는 것에 하나님은 더 능히 하실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너희가 구하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저도 알다시피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받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구하는 자가 얻게 되고 찾는 자가 찾게 되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려진다는 것이죠. 하늘의 비밀한 것들을 구하지 않았으니 얻을 수가 없고 찾아본 적이 없으니 그 신비한 일들을 알지 못하겠죠. 그 문이 무엇인지, 그 생명의 문을 두드린 적이 없으니 생명의 가치가 내게 가볍게 여겨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보여지는 것이 이 땅의 것들이 더 커 보이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다가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그 내용 중 하나가 뭐냐면 부자와 거지의 이야기입니다. 부자는 천국에 가지 못하고 거지는 천국에 들어갑니다. 주님께서 비유로 들어주신 그 사건 속에서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발견해야 할 것일까요? 거지는 참 비참했을 겁니다. 부자는 참 행복했을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영원토록 누려야 할 그때는 부자는 굉장히 불편하죠. 여기서 말하는 부자라는 것은 단순한 물질적인 부자가 아닙니다. 많은 걸 가졌기 때문에 부자가 아니에요. 거기서 보면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는 상태를 의미하죠. 영적으로 갈급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추구하지 못하는 상태, 이 땅에 있는 어떤 쾌락과 즐거움의 그냥 전부인 그런 상태입니다. 거지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게 많이 없습니다. 뭔가 누군가의 동정을 받아야만 배를 불리게 되고 매일매일 아마 자괴하며 괴로워했을 겁니다. 근데 왜 저는 거기에서 충격을 받았냐면요, 다른 거 없어요. 거지의 믿음 때문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거지로 살았는데 아브라함의 품에 구원받은 자에 있다는 것은 그는 그러한 삶의 고통과 현상의 그런 어떤 메마름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라는 역설적 증거가 그 안에, 그 내용 안에 담겨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많은 것을 소유하고도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그 생명을 잃어버린 것과 같고, 많은 것들을 가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아니 삶 속에 그 고통과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가진 자에게 주어지는 온전한 그런 구원은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일인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가끔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며 제가 거지와 같은 가난함이 있다 할지라도 거지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멈춰지지 않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종종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그런데 뭐 알겠는데 하고 제자리로 돌아가시나요? 그래도 돈이 있어야지,
그래도 뭔가 이렇게 잘 살아야지, 그래도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 땅에서도 기름진 복이라 했는데 그렇게 끝나시려나요? 순서를 바꾸셔야 돼요. 순서가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따라오는 복으로 이것을 누려야지, 이 순서가 앞에 아이고 그래도 돈 있는 사람이 교회라는 거고, 그래도 돈 있는 사람이 또 힘 있는 사람이 그런 걸 감당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어요. 맞아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할 수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뭔가 역사를 나타낼 수 있죠. 그러나 거기에 구원이 있을까요? 구원이 있는 곳에 힘 있는 자들의 헌신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순서를 달리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삶에 믿음이 있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명도 있기를, 또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난한 것이 답이 아니고 부유한 것이 답이 아닙니다. 그 말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을 향한 신뢰,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해드리고 싶은 것이죠. 어떤 일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 응답이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그 일의 목적은 기도하지 않아도 이루어질 때가 많습니다. 웬만한 일은, 제가 보니까 인생을 살면서 웬만한 일은 정말 기적이 필요한 일이 아닌 이상은 대부분 90% 이상은 가만히 있어도 되거나 안 되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가만히 있어도, 아니 열심히 공부해서 될 일이면 열심히 공부하면 될 일이고요, 꼭 기적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씨앗을 뿌려도 될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의 일은 성적순이 아니거든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평가 속에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음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니 오늘 본문 7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 별거 아닌 단어인 것 같잖아요.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는 것, 흔하게 맞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잘 한번 보세요. 주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 속에 상속자를 삼는다라는 이 말에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주님과 함께 살 날을 막 소원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막 기대하고 막 즐거워하는 분 있으십니까? 잘 안 되시죠. 근데 영원토록 우리 주님은 우리와 연합하는 것을 소원 두고 자기 아들을 희생하기까지 우리에게 그 가치를 지불하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은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짝사랑입니다. 외치고 외쳐도 잘 사랑 안 해줘. 우리 사람들이 굉장히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는 이게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금방 잊어버리고 금방 해요. 그런데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와 관계된 사람이 우리를 뒤돌아섰을 때 그 아픔을요, 우리를 외면하거나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을 때 그 괴로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을 아프게 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의롭다 하심으로도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엄청난 권리를 취득했음에도 우리는 별로 거기에 대해 감격이 별로 없습니다. 이 의롭다 하심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니 디카이오덴테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디카이오덴테스. 이 말은 뭐냐면 법적으로 선언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라 주님이 너는 내 자녀야, 내 피값으로 산 내 백성이다라고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주님을 선언하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믿고 진정으로 믿고 주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된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양자가 되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 되니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는 특권을 얻게 된다는 뜻이죠. 이게 바로 성령의 새롭게 하심에 주는 구원의 핵심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중생의 씻음과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구원의 핵심.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무엇을 증언하시죠? 계속해서 제가 설교 중에 말하죠. 성령은 우리에게 오시면 아버지의 일을 증언하십니다. 아버지의 일은 그 아들의 일이기도 합니다. 아들의 일은 우리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진정으로 이끌어 가시는 일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버지의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포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새롭게 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지속적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중생의 씻음과 우리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통한 지속적인 신앙의 성장과 변화를 통해 풍성한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끌어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이 땅을 살아가며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님 내게 오셔서 아버지의 일을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십시오. 보혜사,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 보혜사 성령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